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제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어. 헤로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어.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진이나 하고 놓아주겠어.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요?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어.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도전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어둠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고소와 왜곡된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순종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안에 거짓 고소와 진리를 외면하는 권세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반역자로 고소합니다. 이 사람을 보니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고소하죠.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상황 가운데 로마의 황제를 거부하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는 자는 로마의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빌라도에게 이렇게 고소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죠. 그러나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무죄하다 라고 선언합니다. 아무리 죄를 찾고 찾아도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가장한 불의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를 말해도 왜곡되고 정직하게 살아도 오해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함 속에서 의로움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무리 헤집고 뒤집고 찾아보아도 죄가 없는 예수님,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진리가 왜곡되는, 정의가 사라진 이 시대에 진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권세자도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하여도 죄를 찾을 수 없다. 세상의 결정이 최종 같아 보입니다. 세상의 권위가, 세상의 권력이 마지막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사 아래에서 모든 것이 작동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당한 상황을 만난다 할 때에 그 부당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계속되는 말씀 8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그 세상 권력 아래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참된 권위를 드러냅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받지 않습니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죠. 헤롯은 예수님을 반깁니다. 단지 그가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예수님을 반기죠. 그러나 그 기대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기적을 행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물어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9절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헤롯과 병사들은 그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능멸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침묵은 권위 없는 자들의 권력에 맞선 하나님의 침묵의 권위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엄청난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억울함 속에 몰아넣을 때에 우리의 말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로 무언가를 변호하고 말로 그들을 공격하기보다는 때로는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고요하게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 그가 어디로 가시든지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침묵이 필요해요. 우리가 침묵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요? 불평을 말할 겁니다. 원망을 쏟아낼 겁니다. 불신의 말들을 쏟아낼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속에서 침묵하십시다. 그 길이 맞다면 묵묵하게 따라가는 제자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불의한 요구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 무리와 백성들의 무리한 요구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죠. 아무리 신문해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하는 것과 같은 제목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백성들 앞에 죄가 없다고 선포하지만 백성들은 그 빌라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칩니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라고 선동하죠. 그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요구가 우리의 귀에 빗발치듯이 들려옵니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무리 진정을 시키고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요란한 외침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더 이상 빌라도가 그 요구 앞에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죠. 무리의 선동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죄가 없는 분임을 알았지만 자신이 가진 그 권위로 백성들을 치리하기보다는 그들이 화가 나서 선동하는 소리에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입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그를 내어주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줍니다.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사단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악한 영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고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세밀하게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희생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살리는 희생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과 나의 소유를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요구한 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고난중을 지나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억울한 순간에도 침묵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세상의 외침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온갖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 앞에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고소와 억울한 상황 속에서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저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침묵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저녁 8시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은혜 주시는데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신 가족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